안녕하세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며 천국의 확실한 소망을 갖고 남은 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알아가는 만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을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한 주간에 전국에 전해지는 모든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대전에서 집회하시는 이요한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건강과 또 지혜를 주셔서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귀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전국에 전도하는 모든 전도인에게 더욱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서울에서 진행되는 구로 교구 집회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자, 성경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찾습니다. 6절 7절.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두 절이니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방금 읽은 말씀 중에 6절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또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너희라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 또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도에게 있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런저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사십니다. 그런 일들을 볼 때, 또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영광을 얻을 건데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마음의 고통도 받고 힘들어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므로 위로와 힘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좀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좀 잡고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고난을 겪고 삽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고난은 필수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고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불티가 위로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난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욥기 14장 1절에 욥은 말하기를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고 또 여인에게서 났습니다. 사는 날이 많지 않고 적죠. 한 7, 80 정도, 또 오래 살아야 100살입니다. 100살 살면 사는 날이 많은 거예요. 한 1000살은 살아야 사는 날이 많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는 날이 적고, 그리고 그건 그런데 괴로움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괴로움이 있다가 아니고 가득하다는 말은 차고 넘친다, 그런 아마 표현일 겁니다. 또 전도서 5장 17절에 보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일평생을 빛 가운데서 먹으며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그랬어요. 빛과 어두움을 얘기할 때 어두움은 주로 고난과 환난과 역경, 고통을 얘기하죠. 사람은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뇌와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들이 많죠. 그리고 병과 이런저런 병이 찾아옵니다. 아이고 허리야 라고 하고 아이고 이야 그러고, 어쨌든 그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잘 관리하더라도 이런저런 병이 옵니다. 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아주 건강한 신체를 갖고 난 사람은 조금 덜 하고, 날 때부터 아주 병약한 신체를 갖고 난 분은 훨씬 병에 많이 시달리죠. 그리고 분노가 저에게 있다라는 표현처럼 이 땅에 아담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제 죄성이 있으니까, 죄를 짓고 사니까 살아가는 삶 속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마음에 어떤 분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다. 인생을 이제 딱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아버지 야곱하고 또 형제들을 이끌어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애굽의 왕 앞에 서게 했어요. 그럴 때 애굽의 왕이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내 연세가 얼마뇨? 이제 물으니까 야곱이 대답을 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연세가 많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는 그 표현 하나 속에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를 단적으로 아마 표현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일생에 보면 야곱이 고난이 시작된 것이 장자의 축복을 뺏으면서부터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은 우리에게 신약 성경으로 하면 구원의 은혜인데 그 구원의 은혜를 사실은 얻으면서부터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고생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 이런저런 어려움, 고난은 필수고 고난 없는 인생은 없고 누구든지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고난을 겪고 삽니다. 자, 그런데 그 고난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겪는 고난하고 구원받지 않는 상태에서 고난을 받는 거하고 고난의 이유와 목적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받는 거하고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받는 거하고는 역시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먼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고난을 통해서 마음을 낮추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주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으로 고생하며 근심이 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본심이다 그러면 고생, 근심, 그게 딱 목적인데 고생, 근심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마음을 낮추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실패한다든지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이 든다든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자기 마음이 낮아지고 구원을 받게 돼요. 우리 중에도 잘 나갈 때보다는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이 낮아지고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고 구원받은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 받지 못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고 배려입니다. 자,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경우는 이유와 목적이 아마 다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내용의 베드로전서에서 잘 말씀해 놨어요. 이 베드로전서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의 대박해를 앞두고 기록이 됐어요. 로마 시대 네로 황제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로마 도시가 화재가 났어요. 그런데 그 로마 도시의 화재를 황제인 네로가 냈다라는 소문이 도니까 이 네로가 다급해져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이 불은 그리스도인들이 냈다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몸에 기름을 부어서 거기다 불을 붙여서 네로 황제의 뜰을 밝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 치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통과해야 됐습니다. 바로 그 네로 황제의 박해를 앞두고, 즉 예상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고난을 미리 말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그 박해를 견디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바로 네로 황제 박해 바로 직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오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와 관련해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 나왔어요. 이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고난이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의 목적과 이유,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말씀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말씀해 놨습니다. 이 고난 그러면 욥기서가 얼른 떠오르잖아요. 욥기서도 고난을 다루고 있고, 그것은 욥의 어떤 개인적인 고난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도 고난을 다루고 있는데 전혀 달라요. 욥기서는 고난의 목적과 이유를 42장까지 읽어도 끝까지 침묵을 하고 있잖아요.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안 밝히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욥은 끝까지 인내했고 결국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인내했고 결과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이유와 목적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받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침묵하고 있고 하나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다르죠.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고난의 이유를 모르든 알든 상관없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 속에서 신앙 인격이 성장하고 그 속에서 믿음이 연단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우리 삶에. 그러나 알든 모르든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안에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가 쭉 더 있겠지만 베드로전서 안에서만 찾아도 한 10가지 정도 고난의 이유와 목적이 나와요. 그리고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이 고난의 이유와 목적, 이 말씀은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성도가 아니면 이것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앞에 1장 3절 4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제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있는 기업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이 구원을 받고 천국 소망을 확실히 가진 사람은 그 다음부터 나오는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에 있는 이 고난의 이유와 목적과 고난을 통해서 주는 유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것이 자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구원부터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장 6절 7절을 읽었는데 여기 6절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자,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은 여러 가지 고난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를 영어 번역 킹제임스 번역의 버전에 찾으면 템프테이션으로 나와 있고, 뉴 킹제임스 버전과 NIV 버전으로 이제 보면 트라이얼로 나와 있어요. 하나는 유혹으로 나와 있고 하나는 단련으로 나와 있는데, 헬라어 원어 뜻에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이렇게 번역하고 하나는 저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죠. 구원받은 이후에 오는 그 고난과 시련은, 그것이 구원을 받았으면 틀림없이 연단 쪽으로 나갈 거예요. 그런데 혹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거는 이제 고난이 있을 때 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혹이라는 의미도 있고 테스트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가 중첩되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면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안 믿는 불신자에게 당하는 조롱과 핍박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자기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있겠고, 또 폭력을 당하는 것도 있겠고, 그러니까 네로 황제 박해를 앞두고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 주셨으니까 그거는 이제 죽음까지 여러 가지 시험 속에는, 여러 가지라는 속에는 포함이 될 겁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안 믿는 사람은 결국은, 생명 없는 사람은 결국은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잠깐 근심은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러나 그 결과는 좋은 쪽으로 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시련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연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시련을 통과한 믿음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즉 금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은 산에 가서 금강에서 금을 채굴할 때 금이 한 어떤 돌처럼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금강석이라는 것은 돌 속에 소량의 금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캐서 그걸 금강석이라고 하죠. 그걸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면 금과 돌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이라든지 믿는 사람이 받는 여러 가지 시험은 첫 번째 이런 의미가 있죠. 이 금이 금강석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나올 때 금과 돌로 구분이 되듯이 시련이 올 때 그 믿음이 입증된다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믿음의 진정성이 입증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13장을 찾겠습니다. 여기 접고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입니다. 20절, 21절.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는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 같은 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땅.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리워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것만 구원입니다. 나머지는 다 구원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돌밭에 얘기를 하면서 주목할 단어가요, 즉시, 그리고 잠시 견디다가, 잠시, 그리고 곧 넘어지는 자요. 곧 즉시죠. 자, 즉시, 잠시, 곧. 자, 말씀을 들으면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요. 말씀은 좋은 겁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제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됐다. 그 자체만으로도 말씀은 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마음의 평안을 줘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탁월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자체를 거부하려고 생각을 별로 안 할 거예요. 즉시 기쁨으로 받대.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결국은 그 속에 진정한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견뎌요. 즉시 받고 잠시 견뎌요.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은 만만한 삶이 아니거든요. 어려움도 있고 환난과 핍박도 오고 여러 가지 수고하고 희생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환난이나 핍박을 통과해야 되는데,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고난이 오면 곧 넘어져요. 이게 뭘 말합니까? 그 속에 확실한 생명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일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견뎌가죠. 그런데 곧 넘어져요. 자, 이런 환난과 핍박은 여기서 어떤 의미예요?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걸 드러내는 역할을 했잖아요. 환난과 핍박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드러내는 시금석 역할을 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천국 들어갈 사람이 확실한지 그 진위 여부를 환난과 핍박이, 삶 속에 오는 환난과 핍박이 가려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예만 들어보면 12제자 중에 두 그룹으로 분류를 하면 11제자하고 가룟 유다를 나눌 수 있잖아요. 이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오로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에요. 이 권력과 명예, 돈 이런 걸 위해서 따랐어요. 오로지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특별히 12제자 중에 동계를 자기가 맡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거기 넣는 것을 습관적으로 훔쳐가고, 그리고 마지막 만찬석에서조차 끝까지 다른 제자들은 주여 주여 그러는데 자기는 끝까지 선생이여,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호칭해 본 적 없어요. 오로지 그 마음 중심을 들다 보면 명예와 권력과 돈, 오로지 세상적이고 육신적을 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나머지 11제자를 보죠. 자, 11제자도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죽으러 올라가는데 그 야고보 요한은 그 어머니를 시켜서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우정승 좌정승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 서로 이제 분내고 다퉜어요. 자, 야고보와 요한이 그걸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부탁했는데, 다른 제자들이 분냈다는 것은 순수한 마음일까요? 자기들도 똑같이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다 똑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 중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11제자는 영생 때문에 따른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거두실 때 예수님이 썩는 양식 위에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라고 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알아듣기 어렵죠. 그래서 이 말은 어렵다라고 하고 다 떠났어요. 자,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11 제자는 다른 그것도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마음 중심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생이었어요.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올 때 결국은 이제 드러나요, 그게. 그리고 초대 교회 로마의 이제 대박해 때 AD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치하에서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그 환난은 믿는 그리스도인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순수하게 만들어줬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까지 각오할 수가 없었어요. 확실히 믿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믿는 사람에게 특혜를 주고 믿는 사람에게 많은 이제 여러 가지를 보상해 주니까 가짜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믿는 사람 삶 속에 오는 고난은 그 사람의 믿음의 진위를 확실히 밝혀줘요. 찾지 않겠습니다만 열왕기하 3장의 내용에 보면요, 엘리사 시대예요. 엘리사 시대 때 그 북이스라엘 9번째 왕 여호람, 남유다의 4번째 왕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이 이게 연합을 해서요 모압을 치러 출정을 했어요. 군대를 이끌고 출정을 하는데, 그런데 가다 보니까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군사와 생축이 다 죽게 됐어요.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여기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하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두 사람의 상반된 태도가 나와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쉽게 말하면 우리 죽이려고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서 죽이고 멸절시키려고 이렇게 하셨다. 사실은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자기가 한 거잖아요. 자기가 군사를 모아서 지금 싸우러 가는데, 그 참담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태도를 보였어요. 근데 그 여호사밧 왕은 믿음 있는 사람이죠.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 참담한 상황에서요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묻기를 바랐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그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세 친구와 다니엘이 나옵니다.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막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절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고 하니까, 왕이여 만일 풀무불에 집어 던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말을 했어요.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이나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을 아시옵소서. 결국 불못불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믿음인 거예요. 어려울 적에 믿음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죠.
그런데 축복을 안 해주실지라도 여전히 섬기고 있다면 확실히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와도 여전히 섬기고 있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어땠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제사를 드리면 사자굴에 집어던진다는 왕의 의인이 찍힌 조서가 도성에 각 곳에 붙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과 같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더라도 하나님 향한 신앙은 안 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 닫아놓고 하면 안 돼요. 왜 열어놓고 해요? 보란 듯이. 평상시도 열어놓고 했거든요.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꿇어 앉아서 기도했어요. 그 어려운 순간에 다니엘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드러나죠. 자, 그래서 시련을 통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입증될 거고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을 스스로 나타낼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400년 종살이한데도 건져내시고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신 것은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시험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 보기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 믿음이 있다면 고난 속에서 그 믿음이 입증하고 밖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입증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세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랬어요. 금강석이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 돌과 금이 구분이 되고요, 높은 온도에 몇 번씩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불순물이 쫙 제거되고 나중에는 아예 순금이 돼요. 순금이 깨끗한 순금이 됩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자, 그 금은 귀하죠. 그런데 시련을 통과한 믿음은 더 귀하여 훨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금도 결국은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시련을 통과한 믿음은 영원히 빛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부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얘기하기를 내게서, 하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자, 불을 통과한 연단된 금처럼 시련을 통과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요하게 하고, 시련을 통과한 믿음은 가치가 있습니다. 부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부요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부요한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요, 한 부자가 한 해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와 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있고 부요치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부요한 거예요? 확실히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갈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부요한 사람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믿은 이후에 신앙이 성장해서 불같은 시련을 통과해서 연단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요셉 한번 생각해 보죠. 요셉은 12아들 중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창세기 37장에 보면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탁월한 아들입니다. 그 요셉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하고는 그건 달라요. 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지만 아직 시련을 통과하지 못한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불 같은 시련 속에 집어넣었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갔어요. 그리고 종살이를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시험을 통과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해 줬는데 내 억울한 사정을 좀 왕에게 알려서 감옥에서 건져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어먹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잊어먹을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잊어먹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총리가 됐어요. 한 가정의 사랑을 받는 아들의 모습하고 이제 시련이라는 걸 통과하고 애굽의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총리하고는 달라요. 누가 부요해요? 요셉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요하지만 시련을 통과한 요셉은 하나님 앞에 훨씬 부요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2세 8아들 중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의 다윗하고요 골리앗이라는 장군하고 싸워서 이기고 사울에게 한 10년 이상 쫓겨다니고 여러 가지 가정사의 많은 어려운 일들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이제 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모든 것을 통과한 다윗하고는 다릅니다. 다윗은 그런 모든 시련을 통과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됐어요. 욥은 우스 땅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욥기 1장 2장의 욥은 물질로도 믿음으로도 그 당시에 가장 탁월했어요. 그런데 욥기 1장 2장의 욥하고 다 통과하고 나서 욥기 42장의 욥하고는 달라요. 욥기 42장의 시련을 통과한 욥은 달라져 있습니다. 욥기 42장의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실까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구원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부요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어요. 육신적으로는 많은 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부자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가난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랬어요. 이 서머나 교회에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었잖아요. 예, 시대적으로는 그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초대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박해 시대예요. 기독교 박해 시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궁핍이라는 단어가요, 끼니조차 정상적으로 먹기 어려운 궁핍이라는 단어예요. 그렇게 환난을 받고 가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는 부요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가난한 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이 부요할 때 부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믿음에 부요하고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이 되려면 시련을 통과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요한 자예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고난이라는 풀무불에다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7절 다시 봅니다.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는 재림하실 때죠.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그걸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통로예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믿음의 시련이라는 걸 통과하지 않으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없어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삼중의 면류관이라고. 칭찬, 영광, 존귀니까 세 가지잖아요. 자, 이걸 얻으려면 반드시 믿음의 시련,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임은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고난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자,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는데 10절에 와서 여덟 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천국을 거론했어요. 좀 내용이 다르죠.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건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께 나오고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거다. 죄사함의 위로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은 구원의 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다섯 가지는 신앙 인격과 관련된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구원받으면 이제 온유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긍휼히 여기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 구원받으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에게 또 긍휼히 여겨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신앙 안에서 마음이 점점 깨끗해 가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게 되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중간에 5가지는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 인격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는 말은 천국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국 들어가서 영광을 얻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상이잖아요. 상입니다.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가는 거, 들어간 자격을 얻었으면 신앙 인격 속에 자라고, 그 다음에 고난까지 겪으면 하나님 앞에 상이 있어요. 자, 고난과 한란과 역경은 상을 받는 통로입니다. 통로. 자, 그리고 네 번째 고난의 목적을 2장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18절. 2장 18절. 18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볼게요.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개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1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 중에 여기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앞절이죠. 19절.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인하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은 가운데 참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선을 행함으로,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즉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많지만 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소명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소명 중에 하나예요. 보세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아니에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욕과 같은 고난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받아야 될 고난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중에요, 고난받지 않는 선진들은 없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앞서간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 다윗, 누가 고난을 안 받았어요?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가운데 참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고난받는 가운데 참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한 10년 이상 쫓겨다녔어요. 2번이나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도망다니는 가운데서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사울이 어쩐 여는지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에 들어갔어요. 다윗의 신하들은 죽일 수 있는 철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요, 칼을 꺼내서 사울의 옷자락을 샥 베었어요. 그때는 전쟁하는 칼이니까요, 아주 날카로웠겠죠. 샥 뱄어요. 그런데 마음에 탁 찔렸어요. 자, 사울을 죽인 게 아니고, 뭐 팔을 벤 게 아니고 옷자락을 살짝 뱄는데, 그런데 마음에 딱 찔린 거예요. 아, 이 사람 나를 지금 박해하는 사람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걸 마음에 생각하게 한 거예요. 내가 죽이는 것이 합당치 않다. 마음에 딱 찔리는 것이 내가 죽이는 게 합당치 않다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요, 안 죽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무엘상 26장에 가면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해 오는데, 이 추격해 오는 가운데 사울의 진에 사울과 모든 군인들이 다 잠자게 만들어 버렸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실은 어떡하나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진영에 들어가서 죽일 수 있는 기회예요. 옆에 신하가 죽이자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 그가 전장에서 죽든지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든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될 일이라고. 그래서 창과 물병만 살짝 가지고 나왔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은요, 악에 지지 않았어요. 선으로 악을 이긴 겁니다. 고난을 받는 가운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인내했어요. 그리고 그 보복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20절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나, 앞에 19절에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이 앞서가셨어요.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았어요.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에 가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선을 이루는 가운데 고난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참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었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소명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주를 증거할 기회가 주어져요. 자,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 3장 13절. (3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틀림없잖아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왜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 있을까요? 왜 복이 있냐면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여기 저희는 안 믿는 불신자예요. 불신자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오면 두려워해요. 그 고난과 환난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소동을 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를 증거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고난 속에서 주님을 증거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고난이 올 때 고난을 잘 견디면 소망에 관해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참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옵니다. 그때 우리는 대답할 말이 있어요. 주를 증거할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네로 황제 박해라는 큰 고난을 앞두고 기록됐어요. 자, 이걸 받는 1차 수신자들은 실제로 사자의 밥이 되고 몸에 기름이 부어져서 네로 황제의 뜰을 밝혔어요. 엄청난 박해를 통과했어요. 자,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그들에게. 당신, 내가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당시에 예수를 믿냐 안 믿냐의 테스트를요, 예수 이름을 한번 저주해 보라 그런대요.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할 수 없죠. 죽는 길을 택할 겁니다. 저주해 보라 그런대요. 그런데 그걸 부인하고 죽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럼 묻겠죠. 아니, 당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되고 예수 이름으로 저주 한번 하고 안 죽으면 될 텐데 왜 그런 고난을 굳이 통과하느냐, 그렇게 물어올 거 아니에요? 그럴 적에 대답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잘 견디면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바울은 억울한 누명을 싣고 시큰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간수장이 물어봤잖아요.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물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왜 물어왔어요? 기도하고 찬송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도 그 믿음을 본받고 싶다. 나도 그 믿음을 갖고 싶다. 물어온 거잖아요. 바벨론 제국의 다니엘 세 친구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 고난을 잘 견디고 통과함으로 바벨론 제국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에 갔다가 돌아와서는 우상 숭배하는 게 싹 없어졌어요. 왜요? 우상 별거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회복돼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 그 치하에, 페르시아 제국 치하에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고난을 잘 견디면 주를 증거할 분명한 기회가 돼요. 우리가 이런 큰 고난은 안 겪더라도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그 속에 그 기쁨, 그리고 그 믿음으로 견디는 그걸 통해서요, 물어올 거예요. 전도의 기회가 틀림없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자,
계속하면 싫어할 것 같아요. 제가 시작할 때 시계 봤어요. 딱 40분에 시작했어요. 40분이에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음에 2탄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비록 우리에게 많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걸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위로와 힘을 얻고 그 고난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